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 즉 팔지 말라,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후절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라고 여러분 은상식에 흥정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물질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토록 같이 동거동락 잠을 자고 식사를 같이 하고 전도를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바라본 유다 아닙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한솥밥을 오래 먹었다 할지라도 떠날 때는 저주하고 모함하고 흔들고 나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지금까지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땅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 그렇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헬문산 줄기 그 넓은 땅을 다 주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어떤 족속이 살았습니까?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씨앗을 남기면 후대가 본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약삭빠른 민족입니까? 유다 같은 유다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요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사 속이 뛰어납니다. 고리대금 업자로 2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물질을 탐하고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버려버립니다. 내 땅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유대인들은 고리대금 업자로 돈 빌려주고 부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계 각지에 많은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지금 그 나라에서 고리대금 업자로 지금도 장사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뿌리는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윗물이 맑게 아랫물이 막는데, 오늘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팔아넘겼습니다. 말세가 오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배신한다 그랬어요. 강남에 나가봐요. 서울에
관계꾼들, 장사꾼들,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바울사도도 말세 시대에는 배신의 역사가 흔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사역자나 사명자들, 직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더라도 분별력 있게 살라고 했어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자기 몸을 올바르게 제신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지혜가 뒤따라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의 삶에 구렁텅 위에 스스로가 빠집니다. 자기 삶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옷자리를 붙잡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내 신발이 묻도록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그 보혈의 피의 흔적이 내 가정까지 신발이 묻어 들어가야 결국은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였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도 받았고 정도 나눴고 은혜도 나눴고 또 미혹의 영들이 뒤따랐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기를 예수님은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12제자를 세워 여러분 같이 한 길을 걸어가고 한 솥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은혜를 나눴건만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신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눈물이 많았고 더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충복이 주신 우리 주님, 과연 그 주님의 그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 노력이 누구를 위한 기도였으며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영광이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30에 유다의 욕심이 큰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에서 8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반한 것을 간음행위로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정죄에 달리게. 유교의 정신적인 간음은 도둑질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 인생의 자신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는 살렸지만 주님의 공의는 살리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물질을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물질을 만들어 헌금하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요, 결국은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은 유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탯줄 하나 달고 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건강을 주고 부모가 잘 기려서 교육하고 장성하게 만들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손자 손녀를 주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응? 그게 되게 한 달 동안 수익에 11줄 드리는 거 성경적인 화답이 아닙니까? 그것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물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리석은 믿음이 어리석은 신앙으로 자신을 죽이는 거고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천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말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 썩은 믿음, 누룩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 정신적인 자세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을 받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히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은 내 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습니까? 가정을 잘 이끌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이에요. 인본적인 생각, 인본적인 믿음이 당신을 여러분 부도의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어서 물질의 복을 주어 살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걸 다른 걸 다시 드리는 건데 당연한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한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 진짜 물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유다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죽어요. 자살이.
성도의 신앙 속에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 속에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때로는 괴로움에 마귀가 늘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삼키려고 널름날름거리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유다의 재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것, 하나님 것 분별해 드리는 정성이 우선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 것은 내 것대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돼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돈으로 인하여 회개의 모든 것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배신자의 모델의 주인공으로 성경은 서술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자의 주인공이 또 되고 싶습니까?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그러죠? 성도는 인생의 길에서 배고픔과 가난, 고통, 질병, 환난, 출속의 시련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주었으면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꾸고 내가 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뱀은 교활한 동물입니다. 뱀은 교만합니다. 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불손합니다. 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코브라를 보십시오. 코브라는 절대로 머리를 수비를 찍지 않습니다. 왜 고개를 뱀이 숙이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뱀은요, 앞으로 갈 때도 곧게 가지 않습니다. 꼬불꼬불 갑니다. 바르게 안 갑니다. 기어서 갑니다. 옆으로. 그래서 성경은 뱀은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성령에 따라서 늘 기도하고 일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늘 자신을 돌보고 배신의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기도, 간구의 믿음의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 기도가 없으므로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 목사 있고 진짜 목사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으면 사건 목사가 있습니다.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옷은 하얀 건 입었는데 천박이 옷을 입었습니다. 반절은 하얗고 반절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실패의 인생으로 교만하고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롯의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보다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노아는 술 취해서 있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삼손은 아름다운 여인의 품에 유혹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 머리카락을 잘렸어. 두 눈이 빠지고 결국은 죽음이란 두 글자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졸다가 실수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유두고 같은 신앙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늘 사단의 덫에 걸리고 자기가 쳐는 새 그물에 자기가 걸려 그만 인생의 실패로 모두가 다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습성 유전이 그대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집안에 정성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는 유대인의 원칙적인 죄인으로서 회개의 기회를 또 하나님 주었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은 당신의 스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원산명에 팔아넘김으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마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을 다 사단한테 팔아넘겨 죽음이란 두 글자를 아름답게 선물하는 술수의 왕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준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는 늘 등에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에 있어서는 주의 뜻에 복종하는 생활을 전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뜻을 늘 양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서로가 분리되어 주께 복종하는 생활로 우리가 세상 걸 배설물 여기며 살아가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 분명히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도 바로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세상 걸,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우상에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이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내주하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의 종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지 않는 종,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종입니다. 주님이 내주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능력이 없느냐? 목자가 주님이 내주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 사실을 읽어봐요.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해야 계셔야 내가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수건으로도 능력 행할 수가 있고 말씀을 던져도 죽은 자가 살릴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역사하는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은데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무리면의 보조주가 됩니까? 바울의 능력의 근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바울이 온갖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한 거예요. 능력 없이 성경 같아요? 이방의 민족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빵만 갖다 주는 게 성경입니까? 바다하고 소세지 갖다 주는 성경입니까? 가서 찬양만 부른다고 성경입니까? 어리석은 사역자들아 회개할지어다. 바울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진실로 의뢰하며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바울같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목회, 능력이 없는 성경, 능력이 없는 말씀, 다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는 그런 자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 가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강목에서도 온전히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며 살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고백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 사역자들, 목자들, 선교사들에게 있어야 이 땅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의 화평과 평강과 사랑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제자의 삶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빌립을 봅시다. 빌립은 빌립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종의 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키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나의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성경에 빌립보서 2장 23절 이하에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드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도와야 됩니다. 선교는 물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에바브로들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수고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종을 치고 있습니까? 무슨 믿음을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주의 일에 무척 힘쓴 사람으로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돕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목숨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바울 사도를 형제요, 오빠요, 형님으로 보시면서 사도로 보시면서
저의 일을 힘쓰게 도와주셨고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무심양문으로 바울사도의 목회 사역을 도와준 훌륭한 그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빌립교 성도들, 결국 바울사도가 육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든 여러분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목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기도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역간의 강건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는 목자를 놓고 중보 기도해 주는 것에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자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실한 믿음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신령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